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모세의 관점에서 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또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 이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자, 창조자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의 근원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라고 한 그 단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 도대체 사랑의 근본은 무엇인 건가? 그건 가치 없는 자를 하나님의 반열에 서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었던 아브라함 곁이나 아니면은 낙원이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몸의 형체를 갖는 것, 여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강론을 했었을 때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서도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옛 하늘과 옛 땅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의 형체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디도서 1장 2절을 통해서는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디도서 1장 2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 소망을 위하니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차원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낙원이나 천국이나 아브라함 곁,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지으시니라고 할 때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그걸 저는 굳이 다른 용어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용. 그럼 하나님은 계속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셔요.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가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 우리가 시간 개념의 용어로 말한다라고 보면 이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존재하셨던 하나님만이 존재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세세의 영자가
아이오니오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피조된 세계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는 피조의 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작업,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쓰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조에는 우리가 그 영이라고 하는 아이오니오스하고 합쳐졌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영생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시편 90편 1절로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공형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디도서 1장 2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디도서 1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시편 102편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로 27절.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을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가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 남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럼 우리가 천지가 그 천지 안에서 우리를 지었다, 천지 안에 묶여진 존재다, 그럼 우리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붙들림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신됨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계속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존재 안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나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설명을 확인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면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자이시다. 그런 분이 너는 내가 보았어. 너는 내가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어. 그 말은 전라도에서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한대요? 아, 갑자기 뭔 말이냐고요? 전라도, 내 거요. 이렇게 안 하고, 너요. 그런데요. 너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너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에 눈에다가 넣으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천문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그때 천문학이 발전되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니까 야, 천은 무엇이고 지는 무엇이고 그 안에 궁창은 무엇이고 그 별들은 무엇이고 이런 거 다 모른단 말이죠. 갑자기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어렵게 천은 천대로, 지는 지대로,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궁창은 궁창대로, 이런 용어들이 한계성, 그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 지식의 한계성을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겹치고 또 다른 언어로 겹쳐서 표현을 하고 있기에 이걸 잘못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왜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이 천은 무엇이고 저 천은 무엇이지?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따라가면서 이게 왜 위에 천과 밑에 천이 다르고 땅과 그 땅이 다르고 물과 그 물이 다르는 건가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이야기를 쓰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드러나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우주적인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걸 분석해내야만이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가리키는 데까지 한번 가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창조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지막에 완성으로서 가기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창조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빌립보서 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완성으로 끝내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뽑아요.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예요.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은 존재죠.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천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롱 코드 8064번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째 날 지은 그 샤마임 말고도 또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모세의 그 지적 한계선에서는 하늘은 하늘로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어떤 단어가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그 천을 표현할 단어가 시간 세계 안에서 존재하겠습니까? 존재 안 하죠. 그래서 일단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천이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고 지를 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의 지는 776번 에레츠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에레츠는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의 땅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은 뭐냐? 물 가운데에서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할 때 거기도 뭐라고 말을 해요? 묻을 땅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거기 묻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 묻을 굳이 땅이라고 말하는 말은 그때의 그 모세의 관점에서 그때 공유됐던 그것을 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차용해서 묻을 땅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라고 하는 그 땅 776번과 창세기 1장 9절에서 16절인가 13절까지 나와 있는 땅은 절대적으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천지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1장 바로 2절에서 땅은 혼돈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없는데 땅을 설명을, 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요 땅은 요렇게 바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할 때도 이거 770 몇 번을 쓴다고요? 6번을 쓰는데 요때에도 776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는 요 땅이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1장 그 2절에서 같이 이야기하는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갑자기 수가 나오게 되는데 땅 수 나오니까 이건 흙이고 요건 물인 걸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뒤에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 지가 땅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그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 물의 세계다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물질 이렇게 표현을 굳이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계시를 받아서 썼다면 땅은 이렇게 혼돈하고 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질계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근데 그 땅은 공허하고 혼돈함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서를 잡는 하나님의 신은 어디? 수면. 이게 얼굴이에요. 면은 페이스. 그러니까 수면, 물질 세계의 전체를 하나님의 신, 영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느냐면요. 그 뒤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을 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 가운데 궁창이라고 하는 요때에 그 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아랫물, 윗물로 나오거든요. 이게 궁창을 두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 땅, 수는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 확실히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수는 마임, 물들이라고 하는 거고 면은 파님이라고 하는 건데 얼굴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바로 요 수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땅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뭘 말한다? 물질세계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신은 물질세계 전체를 다 지금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1장 몇 절까지를 통해서 2절까지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1장 몇 절입니까? 3절 나오죠. 3절로 4절이 나오죠.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요 빛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 땅, 수. 수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궁창을 가운데 두고 윗물과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요. 궁창이라고 하는 거 사이에 두고. 그럼 하나님이 그 아래의 물에 대한 설명을 잘 해요. 뒤에 가서. 이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인간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간계. 그럼 위의 물은 무슨 계이겠어요? 천상계, 영계. 이렇게 영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임수님 따라오고 있죠?
네, 그러면 그냥 따라오고 잘 알고. 연계예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누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구분은 되어져 있어요. 구분은 되어져 있어서 이 내용을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 있을 만큼 되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빛이 있으라 라고 지금 1장 3절로부의 빛을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빛이 이거던가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일까? 빛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 있는데 낮과 밤, 빛과 어두움. 빛에 반대되는 개념에 뭐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빛을 뭐라고 낮이라고 말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330장 찬양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럼 그때의 밤은 다크 요 밤이에요? 그 밤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밤이에요? 요 밤이라니까? 그 밤이.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1장) 13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흑암의 권세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밤이에요. 흑암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내용이 스코토스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게 창세기에 넘어가서 히브리 말로 하면 호세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히브리 단어에서는 호세크 단어를 쓰는데, 골로새서에서 쓰고 있는 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흑암이라고 할 때 밤에 어두움에 해당되어지는 호세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 어군,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빛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두움을 나눈다라고 보면, 그 빛은 제가 또다시 성경을 찾아보면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6절 욥기서 31장 26절로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그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은 해가 빛남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저게 혹시 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마음을 가지고 유혹되어서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건 죄악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해와 달을 보고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진짜 떠있는 해달이 아니라 그것은 어두움을 관장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금 어두움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성경적인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면 사단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영역에 여기 빛과 어두움, 낮이라고 칭하고 밤이라고 칭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 쉬대린다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시기, 그때가 쉬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낮에 될 때에 일하라라고 하는 말은, 낮은 그럼 뭐예요? 천사, 성경에서는 예수를 낫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천사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는 가두어 놓으니까 그건 열뇌로 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땅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궁창을 땅
세계, 수 세계를 궁창을 놓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눌 때 윗물은 영계, 아랫물은 인간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의 그 영계에 대한 표현을 지금 빛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가서 여기 출애굽기 13장 21절, 시편 105편 39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4절,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빛이 있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눈다는 것은 빛 반대편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으로서의 천사, 그리고 어두움으로서, 밤으로서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도 천사, 우리도 천사로 표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천사로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천지, 지, 땅, 수라고 넘어와서 이제는 6절에서는 물 가운데에 땅을, 물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궁창, 라키아라고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라키아를 그대로 놓아두면 되잖아요. 궁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무수히 박혀져 있는 그 세계를 그냥 라키아, 궁창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걸, 그 라키아를 땅이라고 하는 단어로 에레츠라고 부르겠다, 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궁창이라고 놔뒀으면 좀 쉽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개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궁창을 뭘로 불렀어? 하늘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차용을 해서 궁창인데, 진짜는 궁창이야. 근데 그 궁창을 뭘로 부르겠다? 하늘이라 부르겠다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하늘이 자꾸 거기에서도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지의 세계는 윗물과 아랫물 세계가 있는데, 윗물 세계의 영계, 아랫물 세계의 인간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윗물 세계의 그 영계에는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서 누구와? 천사와 사탄의 일이 각기 달라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는 인간계에 있는 거예요? 영계에 있는 거예요? 윗물 세계의 영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윗물 세계의 영계에 있는 존재. 그래서 그 영계는 인간계, 시공형의 제약을 받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 오고, 천사는 우리를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계에 천사의 존재와 사탄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그거 다 누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든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 왜냐하면 사탄은 왜 만들었죠? 난 안 만들었다고 하려고 그러죠. 박 집사님, 사탄은 왜 만들었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죄송해요.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거시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깨닫게 하실 때에 곤고한 날들이 오잖아요. 그 곤고한 날들을 주는 통로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모든 물질 세계 위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어디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영계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서 피조된 세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이 6절 물 가운데에, 그때 물은 무슨 물을
말하는 건가? 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4325 똑같아요. 여기 수. 여기 수를 이야기 4325 똑같은 4325를 쓰거든요. 그래서 4325라고 하는 물 가운데에 궁창을 두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궁창 아래의 물,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그 궁창을 다시 하늘이라 부른다. 8064 샤마임 똑같이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1장 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장 7절을 보시면 궁창이라고 하는 내용, 요 내용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우물과 궁창 위 우물로 나누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그때의 궁창이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 7549번을 써요. 그것이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을 8064로 부른다라고 했으니 자, 저를 보시고 이때 8064라고 하는 단어는 1장 1절 천이라고 할 때 8064 그 천과 이때의 8064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니라 라고 할 때 그 천이라고 하는 내용이 8064를 써요. 됐죠? 근데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놓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단어도 똑같이 8064를 쓰지만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좀 구분이 좀 되기는 할 거예요. 처음 이 구분 안 시켜주면 계속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7549 궁창으로서의 8064 하늘은 1장 1절에 8064와 다른 하늘, 즉 우주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첫날의 천은 우주다? 아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바로 9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9절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9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럼 천하라고 할 때 천하는 어디예요? 그래요. 궁창 아래의 물 맞아요. 그때 천하라고 하는 단어에 8064를 쓰는데 그건 하늘 아래라고 할 때에 그 하늘은 이때의 이천이 아니라 궁창을 의미한다.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 대목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니까 그 땅에 있는 그 물들에 대한 내용 아니면은 대기권 안에는 물이 있잖아요. 대기권에는 공중에 물이 있잖아요. 그런 물들을 전부 다 모아진 물인지 아니면 땅에 있는 물을 모은 건지 그건 저는 뭐 특별히 여기에서 굳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궁창 아래의 물, 인간계에 있었던 물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 천하의 물이 하나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물은 4325를 쓰고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때의 물, 같은 수 물을 쓰고 있지만 그 물은 아니다. 그럼 이 물은 뭐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굳이 말을 하면 워터. 진짜 물.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물. 진짜 물은 그 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워터가 진짜 물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 전체가 다 물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데 천상계와 천하계를 지으시고 그 천하계에 대한 인간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인간과 같은 생물이 또 다른 곳에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요가 정답이에요. 근데 굳이 없다고 말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계와 같은 다른 인간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간계와 같은 다른 생물계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를 그 궁창 안에 있는 어떤 일월성신의 한 부분으로 놓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생물체를 어디에다 두었다라고 해도
그걸 굳이 아니다, 기다라고 말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웅대하신 그 뜻이 인간 하나에 집중되어져 있을까, 다른 곳에 있을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바쁜데 뭘 다른 것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연구한답시고 연구해서 UFO가 있느냐 없느냐. UFO는 그 자체로 미확인 비행물체이기 때문에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빠져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모인 물을 얌. 또 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나와 있었던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할 때 그 얌이라고 하는 내용이 단어가 여기에서도 또 쓰이는 거예요. 그 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인 물을 얌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뭘로 보자? 워터로 보자. 물로 보자. 그리고 드러난 뭇을 뭇이라고 했으면 되잖아요. 여기 땅이라고 썼으니까. 우리는 땅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뭇 하면 될 텐데 그 뭇을 굳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땅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모세 당시에 그 뭇을 뭐라고 불렀느냐? 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걸 땅이라고 차용을 해오는 거라니까. 원래는 뭇인데. 땅이라는 단어를 에레츠라고 하는 내용. 보세요. 드러난 뭇, 얍바사라고 하는 말은 마른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요나서 1장 9절로 한번 보세요. 요나 1장 9절. 찾으셨으면 누가 찾은 사람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찾으셨나요? 나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렵냐? 요나서 여기 있다. 제가 찾아서 읽어야겠네요. 요나서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래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얍바사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건가? 육지와 바다. 그냥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웅대하시고 천지를 넘어서서 이제 쭉 왔었을 때 밑에 단계에 있어서의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쓰여질 때 1장 1절로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의 기간이 시간세계의 시간으로 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막 지어놓고 그 내용을 다 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시공형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 그 기간은 엄청난 기간일 수도 있고 엄청난 기간이라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1절로 12절에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드디어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때 땅은 무슨 땅을 말할까라고 하는 것이 헷갈렸어요. 묻을 말하는 거냐 이어받아서 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좋아요. 묻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어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이라고 하는 존재를 묻이 아닌 쪽으로 본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때의 묻은 1월 성신이 없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묻이 드러나서 바다가 있는데 그때는 1월 성신이 없었기 때문에 캄캄했을까요? 아니면 밝았을까요? 이런 것들이 어렵더라고. 깜깜했겠지. 화냈으면 굳이 필요 없지.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에 의해서 지금 세상은 피조세계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을 하는데 빛이 들어가지 않는 심해의 저 바다 끝에는 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물들이 살잖아요. 풀들도 살잖아요. 빛이 투영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에서 어떤 답을 좀 찾아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일월성신이 안 됐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래서 이걸 이 땅을 다른 땅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쉬워요. 근데 이 땅을 도대체 그 논리적으로 보면 무치거든요. 지금 무치에 심어진 생물체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 움직일까? 그때 살아 움직이는 것은 뭘로? 그 빛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것을 천상계에 대한 내용으로도 보지만 그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전체적인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태양이나 이런 걸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삶은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없잖아요. 천국은. 빛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 빛이 없는데.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다 체조가 풀어 없어지고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그게 바로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해답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은 풀, 씨 맺는 채소, 나무 이것을 셋째 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그 생물들은 식물들은 그 일월성신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4절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궁창을 설계해요. 궁창 설계는 이런 거예요. 1월 성신, 해달별을 두죠. 그래서 땅을 비추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장 9절로 10절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땅을 비추게 하는데 거기에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두어요. 근데 조금 아시겠지만 이때에 있어지는 낮과 밤은 요 1장 3절로 4절의 낮과 밤이 아니지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과 밤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썼을까? 장황하지는 않지만 썼을까라고 하는 내용이면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그때 당시에 근동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에 해와 달 별이 신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말 딱 한 가지 있을 거예요. 피조된 물질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너희가 매달릴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참 하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 중에서 제일 그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신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거든요. 그 라라고 하는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때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때 비로소 1월 성신을 두고 그 태양은 있었던 거야. 이런 말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 1장 3절에 그 빛 낮과 다르고 1장 3절로 4절에 밤과 다른 어떤 낮과 밤을 궁창을 설계하시면서 하나님이 두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 주셨다. 이게 지금 인간계에 들어온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이제 20절로 26절에 보면 아랫물 세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들은 그것도 물은 사사미오 단어를 똑같이 쓰지만 그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물이 아니라 이제는 워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렇죠? 생물은 살아있는 네펫이 숨쉬는 존재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새는 하늘의 궁창에 있고 바다는 바다 짐승과 물고기, 땅은 무트 땅은 짐승과 가축을 내면서 창조의 휘날레, 가장 중요한 그때의 짐승과 같은 범주 안에서, 요 범주 안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 하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딱 하나 다른 동물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은, 내 모양 내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거기에 나를 덧입히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물 세계의 인간계를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계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만드시는 그 창조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지금 창세기를 이후에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 짐승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광범위하다, 질문이. 짐승을 죽여야 된다. 기대했던 말이에요. 그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로 있는, 당연히 몸을 죽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에 대한 내용도 갈아 끼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몇 천 년, 몇 억 년 이렇게 보지만, 인간 개인의 역사로 놓고 보면 60년 내지 70년, 길면 한 100년 정도의 그 어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은 누구에게 말을 해요? 암 걸린 사람에게 말을 하죠. 아니요, 암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거죠. 근데 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다음 세상에 대한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죽음은 결코 두려운 문제가 아니고, 삼층천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바울은 내가 죽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내게 더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안 보여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이 몸을 벗게 되어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편에서 보면 죽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생,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기 위해서 비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우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1장 27절, 이게 저에게는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었냐면요, 26절까지 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하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이때로부터.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하아담이 아니라 그냥 아담으로 나왔으면 설명이 너무 쉬울 것 같았는데, 그게 갑자기 하아담으로 나오니 이 아담과 하아담의 그때의 그 간극이 시간 세계로 말하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바로 아담을 지었다, 그리고 하아담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보세요. 임수사님 거기에 연구하고 계시니까 연구를 어디만큼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그 뒤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죄송해요. 제가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가 나오거든요. 그럼 앞에 1장에서 전체의 창조의 세계를 말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따로 지은 거냐, 아니면은 그때
26절에서 나와 있던 그 아담이 남자와 여자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고민을 해서 저는 충분히 질문하면서도 이해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셔요. 아랫물 세계에 대한 내용도 지으셔요. 인간계에 대한 내용도 지으시면서 생물들을 다 짓고 동물들도 짓고 그 동물을 지은 데에 아담도 지어요. 사람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을 때 암수로 지었을까요? 아니면 한 종류로 지었을까요? 일단 1번. 암수로 지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다른 동물 세계에 암수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었으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내용을 생물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암수로 지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굳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27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내용인가? 뒤에 이어질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서비스 구절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든 생각을 안 하든 그건 제가 고민할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바로 여기 하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자 아담 이야기했죠. 아담 졌죠. 26절에서 아담 26절. 그런데 그 아담에게서 누구를 이 아담에게서 하아담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 뒤에 내용에 대한 것이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하아담이 나오는데 그것 말고 어디냐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는 요 내용에 대한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된 거다? 27절에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아담을 설명하는 내용이 2장부터 이제 쭉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창조의 꽃이니까. 그때에 뒤에 가서 설명되어지는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짓다라고 하는 내용이 27절에 이미 남자와 여자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까지 이해되어졌다라고 보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덜 미안하네요. 저는 나름대로 이게 차라리 아담에서 아담으로 그냥 가버렸으면 그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안 되죠. 이미 7일까지 해서 다 끝내고 안식을 했는데 2장에 가서 또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설명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만물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를. 그래서 따로 그 창조의 전 세계 중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만 따로 떼어서 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2장. 거기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창조의 꽃은 어디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아담으로 이어지는 여기에 하나님 창조의 꽃이 다 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설명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식물을 먹을 거리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 짐승들도 뭘 먹었을까요? 식물을 먹었죠. 풀 먹어요. 사람들은요, 풀.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요. 짐승을 잡아먹고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어떤 죄악된 세상의 그 결과물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느냐 이거죠. 고대하고 있느냐. 왜요? 평화의 시대에 그것은 물고 물리는 일이 없어요.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그 시대로 돌아가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어린 양과 곰이 뛰어놀고 사자굴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전부 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그 시대에는 지금 났던 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수 강가에 과일들이 주릉주릉하고 다 생물들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사실로만 보지 말고 상징으로 보아라라고 하는 평화에 대한 상태로 보아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때의 그 상징으로 말을 할 때에 회복된 세상에서는 짐승들, 사자가 풀을 먹을까요? 고기를 먹을까요? 풀을 먹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단백질은 꼭 먹어줘야 되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단백질을 다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풀로 다 근육 생기거든요. 네. 세상에서는 먹지 않고 살 수도 있지. 모르지요. 그건 이제 뭐 과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진짜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손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풀들도 생명이 있어서 늦게 먹으면 아프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신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나무 화분을 살 때 그 정원 그 꽃집 사람이 뭐 죽어가는 나무는 가차없이 잘라주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뭐 아파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풀들의 세계를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뜯겨 먹는 것이 이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피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에는 뭐 나무를 자르다니 나무에서 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상징의 세계예요. 그 세계에 푸른 풀을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할 때는 그때 그 식물들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은, 먹혀서 씨를 뿌리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세계의 꽃으로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는데 그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 그 자체는 형상이 뭐냐, 이 코와 눈과 입이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드실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깔아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씨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 이 눈, 코, 입이냐? 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틀림없이 그것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완성으로서에 대한 내용은 요 몸, 이 몸 때문에 얼마나 희노애락,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요것 때문에. 아, 정말 고통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은 그 말 안 하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나이 먹은 분들이 다 후패해져가는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시한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어디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발로 딛고 서 있어서 몇 분이나 가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어렵대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 아, 나는 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목욕할 때에 샤워를 하면서 샤워기를 놓고 한번 이렇게 씻어보라고 그랬어요. 다 후패해져 가요. 눈도 다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후패해져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후패해져 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슬퍼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 너머에 하나님의 새로운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내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 혼적 존재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몸으로 덧입혀지고 새로운 DNA로는 이미 덧입혀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새로운 몸이 덧입혀지면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태.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시록 21장에서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다 없다라고 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나오죠? 여기 그러니 거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음성이 그 앞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에 대한 대략 이게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된 세계의 완성으로서의, 그래서 신학교 용어로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내용이 시간차로 있어서 멀리 미래의 일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계획 세우신 것이 성취가 계획을 앞선다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계획 세울 때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또 우리는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예정, 이걸 탁 또 꺼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일인데 왜 신경 쓸 일이냐면 봐봐요. 천사, 타락한 자는 어디에 가두어요?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다고 그래요. 그럼 사람은 도대체 그 중에 그런 상태에 놓이는 자가 있을 건가?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저가 주장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21장 8절 계시록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뭘로 나는가? 몰라요. 성경이 무수히 많은 그 두 길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단 하나 어려우게 풀리기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라고 하는 내용,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그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아니 근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율법, 결국은 그 율법으로 완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있음에 대한 있음이 맞냐, 있음이 맞냐 모르겠다. 자기 있음에 대한 내용 아닌데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기 기준을 갖게 되어지는 자가 아까 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했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종소구지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종소구지는 우리 송 집사님이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뭘 받는 자유지? 뭐 이렇게 했던가요? 제한적 자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말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영향받지 않는 나 스스로가 결정하는 어떤 행동이 내 앞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자유지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벗어난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학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 자유의지 아니면 절대의지, 종속의지라고 하는 단어들을 만들어 설명을 하려고는 해요. 딱 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어. 그럼 자유의지는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2그릇 먹을 거예요? 1그릇 먹을 거예요? 왜 1그릇 먹어요? 2그릇 먹지? 냅둬요. 내가 1그릇 먹는다고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2그릇으로 되어 있으면 2그릇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다 뜻 안에 있다라고 보면 내 책임 아니잖아. 그 21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내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 이때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정죄자이셔요. 창조자이시면서 정죄자이셔요. 인간은 그 앞에 범죄자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 책임지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그게 죄예요. 우리는 뭔가 이게 거기에서의 아픔이 있다니까. 사람이 괜찮은 존재가 있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뭐가 남아있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어서 그걸 잘 개발을 하면 개발할 수가 있어. 근데 개발이 잘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연옥에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다시 또 기회를 또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부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를 두고 주장하는 것이 천주교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럴 내용이 믿기로 작정된 자 다 믿고 망할 자는 너는 내 일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팔 수 있어요? 안 팔 수 있어요? 안 팔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는데? 계획은 어디로 가고 있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신학을 통해서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금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분이 짐승과 같은 존재, 주기에 태어난 존재, 이번에도 참 정말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들에 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포탄이 내게 와서 직접 맞았다라고 보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길면 100년, 짧으면 6, 70년 살면서 그분을 배우고 가는 것이지 그 앞에서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내용을 좀 아쉽기는 해. 인간이 뭔가. 근데 전 두려워요. 내가 정말 자유의지가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저는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열에 0.1%도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제게 오히려 넘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마지막 하나, 그 2장 7절에 보면, 거기 넘어가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땅의 흙, 아담하거든요. 흙, 아파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땅은 또 안 써요. 땅의 흙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아라고 하는 단어와 흙이라고 하는 아파르, 먼지, 티끌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돌아가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아니요. 지으신 사람 중에, 아담 중에서 그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손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2장에서는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로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
그 종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줄을 알면 옷깃을 여미고 그분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로 보는 거고, 그걸 내가 한번 신이 되어서 내가 지켜서 내가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보겠다라고 덤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변할 수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서는 가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는 건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온전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은 누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전체의 역사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모세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써내려갔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의 그 중심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그것을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질문해도 돼요. 이제는 짧게 끝났으니까. 마치고 뒷담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일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 두려움과 떨림 없이 담대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풀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